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질문과 형식으로 쉽게 정리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s the chief end purpose of man?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To glorify him and to enjoy him forever. 이 답은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도 저도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늘 구원의 감격 안에서 살고 그리고 행복하기만 한다면 저는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 감정과 느낌도 사실 날씨처럼 변덕스러울 때가 많고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일관되지 못할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그 감격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좀 이렇게 들쑥날쑥해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살이로 인해서 혹시나 영원한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물어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일시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즐거워해야 한다는, 그리고 그 풍성함이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오늘 구원의 감격이나 내 삶에 크리스찬으로서 좀 복음의 풍성함이 나는 아직 잘 뭔지 모르겠다, 내가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지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꽤나 긴 본문 말씀이죠. 다양한 각도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특성 3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그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절, 16절에 나오는 특성인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과 수용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미성숙한 믿음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통 많이 사용들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는 신생아를 말해요. infant. 갓 태어난 뉴본 베이비를 얘기를 합니다. 신생아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신생아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꾸짖었다라는 말은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제자들이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당시 사회의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는 존재였죠.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잘못된 기준에 따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조차도 낭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실 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곧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아직도 어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있죠. 어른들의 권력 싸움, 그리고 자리 싸움의 사고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호되게 책망을 하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어린아이의 상태를 일부러 대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지 않고 아직도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포토코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무엇을 가진 자가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없으면 전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누구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 품에서 떨어지는 그 모든 순간이 고통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는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은혜는 어른처럼 내가 내 힘으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에서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는 이런 낮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어른처럼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 부분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맡기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른 행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갈 때 여러분이 그 심령의, 마음의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첫 번째 특성이 의존성이라면 두 번째 특성은 바로 수용성입니다. 뭐든지 잘 받아들여요.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어른들과 가장 확연한 특징이 있죠. 다른 점이 있죠. 무엇이든지 잘 배우고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아이 예린이한테, 예린이가 이제 2살이 됐잖아요. 이웃집 개가 하도 시끄럽게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린이한테 가서, 예린아, 가서 저 강아지 좀 조용히 좀 시켜. 그랬어요.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해. 그랬더니 묻지도 따지지 않고 막 뒤뚱뒤뚱 걸어가서 창문에 대고 그 강아지한테 멍멍이 조용히 해! 멍멍이 조용히 해! 이거를 그 멍멍이가 조용히 할 때까지 외치더라고요. 한 10번을 외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구나. 진짜 문제는 어른들이구나. 문제는 나와 같은 어른들이구나. 만약에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면 벌써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어른들의 생각은 참 복잡해요. 참 계산적입니다. 선물을 받아도 어린아이들은 그냥 받지. 뭐 그걸 가지고 저 선물이 얼마짜리지? 아니, 이 어른이 왜 나한테 갑자기 선물을 주지? 나는 또 무엇으로 이 선물을 보답해야 되지? 이런 선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잡함과 계산적인 생각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사실 그걸 보지 못하고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우림이라는 혹시 가수 아십니까? 자우림이라는 가수가 가시나무라는 곡을 썼어요. 근데 그 가시나무 곡의 가사에 어른의 생각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가사를 읽는 제 머리가 벌써 복잡해집니다. 내 속엔 내가 많긴 뭐가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그 한 사람뿐이죠.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너무 복잡하고 계산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얘기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뭐 이해는 안 가지만 기쁘게 여겨볼게요. 그렇게 반응하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너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 너가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너가 성숙함에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어린아이들은 시험을 만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른들의 반응이라면 2절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형제들 중에 저입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수용성을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이 땅에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가 돼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 2명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켜요. 가서 너 저희들 저기 마을에 가서 저 사람한테 나귀 새끼 하나 그냥 풀어서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허락할 것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돈이라도 주시고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던가.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주님 무슨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까? 적어도 멋진 백마 정도는 타고 입성하셔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른들이에요. 주님에게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가복음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할 때 여러분이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요,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 대가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두 번째 특성은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17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과 한 부자와의 대화 기록을 담고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자가 젊은 청년이었다고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부자 청년이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었던 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원은 말 그대로 사람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를 말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젊고 성공했고 사회의 자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대단한 게 있어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젊은 청년이죠,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성공했고 돈 많고 젊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까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꿇어 앉아서 물어보는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 교회 오빠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 시대에 이 정도 교회 오빠 찾기 너무 힘들어요. 전형적인 교회 오빠 모습이에요. 제가 그냥 유머로 그냥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을 잘 보시면 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좀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함으로써 자기가 혼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차갑게 반응하세요. 18절에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청년이 생각하는 선한 기준이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의 우상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우상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기의입니다. self-righteousness죠. 자기의는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마틴 루터가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교만 중에서도 그 교만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도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하다, 우리가 누구보다 낫다는 느낌을 들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항상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 할지언정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청년을 통해 자기의를 드러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청년의 마음을 읽고 십계명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청년이 20절에 아주 자신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율법의 기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기준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한평생 인간이 도둑질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그 모든 거 우리 마음대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cosmic thief예요. 우주적인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상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그것을 지켰을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그 율법을 완성하신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의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청년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청년에게만 굉장히 가혹하고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들리죠. 아니 구원받으러 온 청년한테 소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니. 예수님은 지금 구원받는 방법이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진짜 이 청년이 섬기는 신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상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사실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된 위로로 괜찮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 그 부족한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재물이 돈일 수도 있어요. 자기 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나의 커리어에 내가 주인이 돼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너 그거 한 가지 부족하다. 너 정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려면 네 마음을 나한테 줘야 돼.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종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사랑하고 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리고 나 섬기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거짓된 종교자들이에요. 거짓된 번영 신학자들은 예수님 믿으면 돈도 따라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만을 한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 부족한 장애물이 걷어져야 진짜 내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또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중립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상을 아예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는 신이 그저 우리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신이 그냥 우리를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주인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주시지 못하면 교회에 30년, 40년 다녀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죠. 그게 여러분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앉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나의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가 자유하다.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재물을 신으로 섬겼던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말을 해요. 25절, 26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절대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새 더 느끼는 게 있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제 머리로는요,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더 선해서도 아니고, 제가 좀 더 잘나서도 아니고, 그저 이유를 하나 찾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같은 죄인들,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그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여정에서 보상 심리의 생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죠. 28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역시 우리의 실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좀 지루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참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 청년은 떠났다 이거예요. 돈 때문에. 근데 자기는 예수님께 모든 거 버리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는지 정확하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19장 27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믿고 따랐으니까 주님 저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이게 보상심리예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예요.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자처럼 지금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옆 교회에다가 부흥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 축복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수고하고 요만큼 헌신하면 하나님 요걸로 축복해 주시고 요걸로 축복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마귀의 신학이에요. 보상심리 신학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Compensation theology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예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뭐라고 나오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요? 100배에 받는다. 여기서 현세에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는데 대신 100배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도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진정으로 아껴주시는 성도 1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혈통의 가족보다 예수님 믿는 우리 영적인 가족으로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하는 거는 30절의 말씀이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마지막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땅의 축복에 아직도 시선이 고정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경고하시고 책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하늘로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먼저 믿은 자가 역전하고 나중에 믿은 자가 꼴찌되는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일할 일꾼들을 찾아 나간 것과 같다고 말하죠.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나가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약속해요. 그리고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사람들을 다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죠. 이렇게 빈둥빈둥 놀고 있는 상태는 당시 문화에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그런 문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하루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막바지가 돼서 오후 5시에 또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막 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죠.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희들을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럼 당신들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5시에 가서 몇 시간 일을 합니까? 1시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6시가 돼서 품삯을 받는 시간이 왔어요. 페이데이예요. 가장 기쁜 시간에. 근데 하나님은 9시, 12시, 3시, 5시에서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이 돈을 받으니까 맨 처음 9시에 와서 9시간 일한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생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보상심리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나는 주님을 위해 9시간 일했으니까 9시간만큼 페이 달라는 거죠. 근데 주인이 말하죠. 나는 약속한 대로 당신에게 품삯을 줬다고. 똑같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당신 품삯만 받고 돌아가세요. 내가 마지막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내 선한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베푸는데 왜 당신이 그것을 악하다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먼저 믿는다고 상급이 더 많고 큰 거, 나중에 믿으면 상급이 더 적고 이런 인간적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마일리지 적립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피조물로서 여러분
숨을 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맛있는 음식들 다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조차 기적이에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거 있으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9시에 들어온 일꾼일 수도 있고 12시에 들어온 일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5시에 막차를 타고 들어온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 9시에 들어왔으니까 일한 만큼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저희가 감격합니다. 주님 불러주셨으니까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제가 그냥 섬기겠습니다. 그 자체에 여러분이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중국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 의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검소하게 살아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자신의 소득의 3분의 1은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어요. 자신이 덜 쓸 때 남들이 더 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영혼의 행복을 느꼈던 이런 순수한 영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허드슨 선교사님이 50년간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50년간 하시면서 약 40만 명의 중국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선교사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냐면 선교지에서 걸린 콜레라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사랑하는 큰 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5살인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마다 허드슨 선교사님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12년 반 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내를 주님의 곁으로 데려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50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허드슨 선교사님이 말한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한 센텐스에 너무나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I never made sacrifice.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근데 허드슨 선교사님은 결코 희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에 비해서 이미 자기는 너무나 많은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보상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진짜 내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이고 보상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보상받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생일대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허드슨 선교사님처럼 전부를 드리고 희생하고 가족을 잃어버렸는데도 허드슨 선교사님처럼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희생한 거 없어요, 주님. 저를 불러주신 것 자체, 그게 보상이에요. 주님, 저 구원해 주신 것 자체, 그게 보상이에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를 붙들어 주신 것, 그게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저 할 일만 했습니다. 왜요? 보상 심리가 없으면 그냥 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자체만으로 그게 내가 최고의 보상임을 믿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이런 미성숙한 보상 심리가 있었다면 그거 전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저의 보상이십니다. 주님이 내 가족도 붙들어 주시고 계시면 믿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내 가족 구원받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건 주님이 나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이태껏 50년, 60년, 70년 동안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게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 감격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에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